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잘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94장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전체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가운데서 이들 6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 가운데 3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은 항상 다른 지파 이야기 뒤에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다른 지파의 인구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레위 지파는 몇 명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처럼 땅 분배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5장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받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 지파도 어디에선가 살 집은 있어야 합니다. 땅을 소유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선가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살아야 할 그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5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줄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 그 땅들에서 48개를 떼내라는 거예요. 이 성읍들은 모든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리는데 레위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도피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나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은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였을 때는 그 친족들로 하여금 복수를 하게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예가 나오는데요. 아무런 원한 없이
사람을 밀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밀었는데 죽은 겁니다. 또 일을 하다가 돌을 굴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돌에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살인의 의도가 없이 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한 겁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진짜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죽인 것인지 그것을 판결받을 때까지 친족들이 이 살인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생명이 보호받는 장치로서 이 도피성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냐?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한 생명도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 제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범죄하지 않더라도 죄 지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 아른트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이히만은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이분이 계속 추적하는 가운데 그걸 글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 한나 아른트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는가? 이분이 평소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악마 같은 그런 험악한 자, 사악한 자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뉴른베르크 그 재판하는 곳에 가서 참석해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저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것이 아니라 상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아른트가 이 아히만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느 정도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아히만의 그 일상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친절한 사람이었고 또 참 선한 사람이다. 그런 인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른트는 이 책을 쓰면서 악의 평범성을 주장합니다. 악은 처음부터 사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다. 그래서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가 튀어나오는 것이지 원래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언제나 죄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평소에 선한 사람들도 어떤 순간에는 악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흉악한 죄인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형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생명이 희생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도피성 제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더라도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피성을 가까이에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도피성 6개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어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가나안 땅에 두어라. 그 말씀을 합니다.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피하기도 전에 친족들에 의해서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누구든지 피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로 도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종을 차별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흉악한 죄인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35장 끝까지 읽다 보면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언제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인데요.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죄가 사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사면이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듭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일까요? 이걸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요즘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그런 죄들을 사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령을 발표하고 많이 풀어줍니다. 그처럼 지금 대제사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전 것은 다 물러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유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때 있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과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양심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죄든 작은 죄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짓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짓눌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참 못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죄책감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 그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걸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고 새롭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 그 은혜를 믿고 새롭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찌들리던 나, 그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나는 죽었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그분이 살아계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생각, 예수님 방법,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시는, 살 곳을 나누어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48개의 성읍을 선택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통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370장 1절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건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과거를 후회하는 이런 문제들,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문제들,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새로운 삶,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사랑 가운데서 살기를,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기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것을 주께서 감당해 주신 것, 그것을 표현해 주셨는데 주여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를 향해 우리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